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주의. 우리주의. 우리주의는요 이런 겁니다. 하늘이 고향 아닙니까? 고향 가면 괜히 마음이 편하죠. 주는 거 없이 받는 거 없이 마음이 편합니다. 왜? 타향의 논리는 한마디로 경쟁이죠. 당신의 경쟁 상대는 누구입니까? 타향은 경쟁의 논리인데요. 고향은 하나됨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하나. 환인, 환웅, 단군 다 한 가족이었죠. 고향 가면 왜 마음이 편합니까? 나와 너는 남이 아니라 서로 하나다 할 수 있는 추억의 공간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이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우리는 하나, 이거 아닙니까? 이거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죠. 우리는 복수고 하나는 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맞아요. 우리는 하나. 왜? 고향에서는 우리는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하늘 고향의 식과 연관해서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 인간의 특징은 우리주의입니다. 우리주의. 그래서 하늘 고향의 식과 연관된 언어 습관의 특징은 존댓말이 발달하는 거였고요. 우리주의에 연관돼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첫 번째, 우리나라 말에는 주어를 많이 생략합니다. 피곤해요? 그만할까요? 이렇게 말할 때 Are you tired? 이렇게 안 하잖아요. 피곤해? 그만할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말할 때는 주어 없이거나 말이 되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도신경 다 외우시죠? 개정된 걸로 외우십니까? 원래 걸로 외우십니까? 원래 거 전능하사 그 기억나시죠? 원래 거 전능하사부터 한번 한 줄만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거기서 전능하사에 나는이 앞에 안 나오죠. 새로 바뀐 거는 나는 그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아차 내가 있사오니 내가 뒤로 가요. 왜 그게 뒤로 갈까요? 생각해보면 라틴어가 원래 크레도거든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대부분 나라 언어를 보면 나는 믿습니다. I로 시작합니다. 이히 뭐 다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유독 우리나라 사도신경은 나는이라는 단어를 앞에 두지 않고도 수십 년 이상 번역해도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인데 I think 뭐 나는 이게 그냥 우리 속에 있는 게 편하다. 우리는 하나.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냥 원오브댐으로 있는 게 훨씬 마음이 편안한 가족이니까 가족들이 다 놀러 가자 이랬는데 아들 하나가 야 아빠 나는 안 가. 그거 맞아야 되는 거죠. 맞는다는 게 이렇게 때린다는 게 아니고요. 꿀밤 준다는 거 아니고요. 제가 때리는 거 아닙니다. 주어를 많이 생략합니다. 사도신경이 좋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하고 친척끼리 써야 되는 용어가 사회 전체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학년 입학하면 1학년 1학기 때 철학 인문을 가르칩니다.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저희 조성함 철학 배웠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재밌는 게 1학년 들어오면 제가 하는 게 철학 인문이 필수기 때문에 꼭 2, 3학년들이 저한테 옵니다. 와가지고 교수님 왜 동아리 소개 좀 하게 시간 좀 내주십시오. 필수 과목이니까. 그러면 이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신입생들끼리 서먹서먹해요. 자기들끼리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동아리 들어가도 뭐 선배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다 한 3주 정도가 딱 지나면 선배님이라는 용어가 바뀌죠. 형, 누나, 오빠, 언니 이렇게 바뀝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디다 대고 형입니까? 형은 부모님을 공유하는 한 집에 사는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를 이끄는 용어가 형이죠. 아무나 대고 형 반가워 누나 오빠 이러죠. 그러니까 가족끼리 써야 되는 게 사회 전체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에 가면 물 사지 아저씨 물 어디 있나요? 그러죠. 아저씨는 오촌 친족 용어죠. 우리나라는 다 아저씨. 밥 먹으러 가면 밥 더 달라고 할 때 이모 이러죠. 이모. 어디 이모는 저기 있는데 식당 아줌마 이모가 아닌데 이모 이러죠. 가족과 친족끼리 사는 사회 전체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나라는 주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우리라는 주어를 많이 쓴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학교 동료한테 교회 전도를 하고 청년 부모님 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해봐.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우리 교회. 오늘 우리 교회 가자. 우리는 나하고 너하고 공유할 때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 리더십 학교.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가자. 걔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우리 교회가 잘 아니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가자. 이래야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나하고 너하고 공유 안 하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놀다가 이제 축구를 하고 막 놀다가 한 애가 야, 우리 집에 가서 게임할래? 우리 집에 가서 게임하자. 우리는 나하고 너하고 공유해야 우리 집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아니죠. 내가 사는 집이죠. 마이가 돼야지 아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집. 제일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부부가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A 선생님, 남편, 부인. B 남편, 부인. 둘 다 고등부, 두 커플 고등부 선생님인데 B 남편 집사님 출장을 가서 못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A 부인 집사님이 이 부인 집사님한테 아니 남편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우리 남편 출장을 갔습니다. 우리 남편이 출장을 갔습니다. 우리는 나와 너가 공유할 때 우리가 되는 거죠. 이걸 영어로 하면 our husband 그걸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를 쓸까? 고향이 하늘이잖아요. 고향에서는 다 우리 한 가족이었거든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반영이 돼서 우리는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나하고 너하고 있을 때 너를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우리라고 했는데 이게 유교로 하면 어지린자입니다.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지린자죠. 논어에 100번 이상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글자죠? 사람이니까. 이거는 두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어지린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기독교의 사랑이 유교로 말하는 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참 저 사람이 어질다. 참 사람이 됐다. 이런 게 제일 좋은 칭찬인 이유가 여기입니다. 근데 인자가 요즘에 잘 안 쓰죠. 나하고 너하고 있을 때 너를 나처럼 사랑한다. 인이라는 글자가 좀 더 대중화돼서 쉽게 쓰는 용어가 이런 글자입니다. 이게 무슨 글자죠? 정이죠. 정.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이 제일 같이 있으면 좋습니까? 마음이 따뜻한 분. 그냥 별로 저분은 저 선배는 아니면 저 동무는 리더십 나하고 별로 그거 하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편안하고 따뜻하다 마음이. 정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훌륭한 리더입니다. 정 한번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초코파이. 초코파이가 몇 년도에 출시됐습니까? 1970? 때려 보시죠. 2년! 누굽니까? 아닙니다. 3년. 6년. 하나만 그것만 뺐는데요. 4년. 그렇죠. 김동지. 그저 먹는 분입니다. 1974년에 오리온 초코파이가 나왔습니다. 정이죠. 정. 말하지 말아도 알아요. 오리온 초코파이 나오지 않습니까? 74년에 정자는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홈페이지 가보시면 오리온 초코파이 CF가 쫙 나와 있습니다. 우리끼리 말로 은혜가 됩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 정이라는 모티브만 계속 강조한 게 오리온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의 어떤 CF에도 마시멜로우가 쫀득쫀득합니다. 초콜릿이 뭐 양지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정입니다. 초코파이를 먹으면 이익금의 10%는 시골 학교 책글상 바꿔주기 운동에 씁니다. 그러면 시골 출신 저 같은 사람 그래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해 내가 이거 먹는 순간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책글상이 싹 바뀌는 훈훈한 마음 정 이걸 느끼게 하는 게 초코파이의 고대 마케팅 전략이었죠. 그런데 74년에 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9년이 됩니다. 오리온 초코파이가 국민 간식이 되면서 너무 잘 팔리니까 롯데하고 크라운에서 초코파이를 출시를 합니다. 우리도 만들자. 그래서 이름을 똑같이 초코파이라고 했죠. 크라운 초코파이, 롯데 초코파이.
오리온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우리 거다. 이러니까 롯데하고 크라운에서 오리온아, 흥분하지 마라. 내 말을 들어봐라. 동그란 파이에다가 초콜릿을 딱 부었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초코파이. 그거지. 초코파이는 보통 명사다. 이건 고유 명사가 아니다. 오리온은 이거 우리가 15년간 썼는데 우리 거다. 그래서 이제 서로 재판이 붙었어. 대법원까지 올라가지고 오리온이 패소를 합니다. 미리 등록을 안 했다. 그때부터 크라운 초코파이, 롯데 초코파이가 나와서 그 독점했던 초코파이 시장이 3분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리온 초코파이에서 어떻게 하면 시장 1위를 고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도의 마케팅 전략으로 나온 용어가 정이라는 글자를 새기는 겁니다. 90년대 오리온 초코파이 기억나시죠? 지금은 붉은색 포장지에 흰색인데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안에 내용물이 환히 보이는 그 투명한 데다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정자가 아주 선명하게 그러니까 이 정자를 딱 보는 순간 동그란 거 아닙니까? 보름달, 엄마 얼굴, 초코파이. 엄마가 보고플 때 이제 군대에서 이래서 초코파이를 많이 먹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다 흐르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너와 나는 하나다. 군대에서는 정이 허용되면 안 되거든요. 아유, 이병님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병장인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러면 군대는 안 되거든요. 무조건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는 정이 흐르는데 정을 인위적으로 막아가지고 대부분의 모든 남자들이 가야 되는 데가 군대 아닙니까? 자원한 것도 아닌데 정은 꿈틀꿈틀하는데 그걸 막아야 되는 게 군대니 그러다가 터벅터벅 PXF를 지나가는데 초코파이를 보면 보름달, 엄마 얼굴, 초코파이. 그 초코파이를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제가 군모 갈 때 저를 도와주는 군종병을 처음 뽑았을 때 이 군종병이 외동 아들이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는데요. 제가 초코파이 한 통을 주니까 12개를 그 자리에서 다 먹더라고요. 그 초코파이는 군목의 친구입니다. 제가 군목 출신이었어요. 초코파이는 12개가 하나 들었죠. 그거를 한 박스가 8개 들었거든요. 그거를 일주일에 10박스 삽니다. 10박스. 그걸 이제 애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초코파이 하나로 전도할 수 있는 건 군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군대는 황금오장입니다. 요즘에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 정이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연관해 보면요. 우리주의와 연관된 리더십을 적용하는 건 뭐냐? 여러분, 정이 있는 리더가 돼요. 정이. 마음이 따뜻한 리더. 그게 진짜 훌륭한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따뜻하다는 말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부목사님이 7분이고요. 전임 전도사님이 2분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제 금요 심야기도에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일 뒤에 딱 앉아있고 전임 전도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 본당이 큰데 젊은 전임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신학대학 교수 출신 담임 목사가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딱 들으면서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설교하면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담임 목사님 출장 갔을 때 부목사님들이 훨씬 설교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앉아있으면 은근 부담이거든요. 뭐 지적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다 끝내고 그분을 불렀습니다. 참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훌륭한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설교를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했지만 얼마나 요운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음이 통하는 진솔한 대화 하나나 눈빛 하나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교회 들어가서 그 전도사님 만났다. 그 전도사님 저를 보고 목사님 어제 저를 칭찬해 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말을 할까요? 안 합니다. 왜? 그분은 천인이거든요. 천인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고맙다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땡큐 이런 말 잘 안 하죠. 그거 뭐 말로 해야 안 하. 그러니까 내가 따뜻한 격려를 해주는 건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기대하는 건 별로입니다. 그런데 그 리액션은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 목사님 괜찮아.
난 괜찮던데. 한참 지나고 들리는 말이 그런 말로 다가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면요. 이 정이라는 게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중고등부 선생님이 있으면 교회 학교 애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거 힘들잖아요. 그럼 교회 오고 나서 기말고사라고 가방 메고 학원 가잖아요. 그러면 야 가방 좀 줘봐. 왜? 왜 선생님? 줘봐. 가방 메고 가자. 왜요? 아, 너 피곤하잖아. 여기까지 같이 가자. 딱 같이 가가지고 교회 입구에서 어깨 손 딱. 야 힘들지? 선생님 기도할게. 화이팅 해라. 에이? 어깨 한번 탁 치고. 아 선생님 왜 이러세요? 쑥스럽게. 아니 선생님. 그 순간 나는 선생님께 소중한 존재구나. 전인이 그걸 느끼는 거죠.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아 쑥스럽게 왜 이러세요? 하는데 서울로 가는 데는 은근한 따뜻한 마음이 드는 거죠. 다음에 기말고사 기간이라 다음 주 안 올려버리는데 선생님 봐서라도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정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데요.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음이 따뜻한 리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와 너가 있을 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고요. 이걸 한국 사람의 정서로 표현하면 정이 많은 사람. 이렇게 돼서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조언도 감사하게 받고 홍보도 감사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시라든지 컨설팅을 하는 것은 상대방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괜히 언짢아합니다. 왜? 나도 전인인데 나도 열심히 해주고 내 건 인정 안 해주고 저런 식으로 그렇게 말 못하나. 받아들이면서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마음이 따뜻한 리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스킨십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총각 선생님이 고등부 여학생들한테 어깨 손 올리고 힘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은 꼭 악수하거든요. 계단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그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손은 하나님 손 같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왜? 이분은 태어나서 목사님 손을 처음 잡아봤다. 그 전에 목사님은 너무 이게 아주 권위적인 리더십이라. 처음에 제가 목양실을 갔는데요. 의자가 전통적인 거 있죠. 회장님 자리.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4개씩 의자가 이렇게 10개 있습니다. 근데 여기 탁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앉은 분이 커피잔을 가지러 가려면 이렇게 못하고요. 이렇게 가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 간격이 그만큼 넓다는 거죠. 그럼 이 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기서 시작하면 저거보다 더 넓습니다. 목사님 혼자 쓰는 방이. 그리고 목사님 여기 딱 앉아서 다리를 딱 보고 앉아있습니다. 보고 해봐. 이런 순간 여기는 이제 사시나무들도 뜨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들은 등을 뒤로 대는 게 아니라 항상 다리를 무릎을 모으고 손을 올리고 요 자세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냥 이걸 바꿨죠. 배신을 아주 편하게 바꿨는데 이런 정도의 리더십에 있었으니 평신도를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다 제가 먼저 손을 잡으니까 그것만으로 이제 감동을 하는 거죠. 제가 조심할 거 있죠. 이렇게 하면 너무 쉽게 여겨지면 안 됩니다. 목사가 그죠. 저분은 너무 친근하다 그래서 마음껏 친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리더십의 카리스마 어디서 발휘해야 될까요? 목사는 설교단에서 발휘해야 됩니다. 저분은 참 우리하고 친한데 편한데 설교할 때 보면 그냥 허허하고 유하기만 한 허허실실한 분이 아니구나. 저분은 뭔가가 강단이 있다. 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게 너무 좋다고 그냥 너무 편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가 되면 안 돼요. 이 두의 밸런스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리더십 학교 여러분이 주로 배우는 것도 앞으로 다 지금까지 그렇지만 이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악수하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건성건성을 하는 건 악수하게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저를 따라 하시죠. 뜨거운 종교적 열심.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끊어서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 뜨거운 종교적 열심. 이게 이제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게 신이애라고 하면 이건 인간이애라고 하면 이거는 인간이 거룩한 삶을 신적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열심인데 그 어느 나라 사람보다 뜨겁다. 아주 열정적이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게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타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고향에서 타향으로 갔다. 그럼 타향에 있던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절에 아무리 차가 막혀도 고향에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고향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 과거에 미국의 유명한 설교학 교수님이 미국 분인데 우리 학교에 왔었죠. 제자가 워낙 한국 분들이 많으니까 6개월간 연구 학기를 우리 학교로 오셨습니다. 알렌 교수님이라는 아주 저명한 예배 설교하는 미국 최고 권위자신데 이분이 싱글이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6개월을 계셨는데 이분 표현으로 하면 어느 날 자기가 눈을 떠서 아침에 교수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교수식당 안 하더라는 거죠. 토요일인가? 아닙니다. 주일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뭔 일인가? 하고 학생식당 가보니까 학생식당도 문이 잠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날이 아닌데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없고 강의실은 문이 다 닫혀있고 아무도 학교에 없더라.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운 슈퍼마켓을 가봤는데 슈퍼마켓도 예고 없이 닫혀있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혹시 이게 주님이 재림하셨나? 다 갔는데 지금 나만 못 갔나? 이런 조조함과 불안함을 슬쩍 느꼈는데 이게 무슨 날인가? 하고 답답해서 TV를 틀어갔다는 거죠. TV를. 그날은 추석날이었습니다. 추석날. 그 추석날 휴일이다 우리는 말 안 해도 아는데 이 미국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심심하니까 TV를 틀었는데 더 재밌는 건 모든 뉴스를 틀면 첫 번째가 교통 정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서울 부산 톨게이트 기준 7시간, 서울 광주 4시간, 3일 내내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한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말은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렸다. 한국은 유교 국가다. 유교 국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자, 차가 막혀서 고향에 안 가나요? 갑니다. 한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추석날이 주일날하고 겹친 날이 있었어요. 그 제가 이제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 저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번 명절에는 못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요일 오전에 수업이 있는데 주일날 다 끝나면 저녁인데 주일날 저녁에 갔다가 월요일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제 고향까지 4시간 걸리는데요. 그때는 10시간 걸리더라고요. 차가 막히면. 그럼 갈 때 10시간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세요? 10시간? 그거 안 되잖아요. 아버지 명절 지나고 그랬습니다. 그래 알았다. 오지 마라 피곤한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화요일 오전 수업이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으나 휴강이 됐죠. 휴강은 학생들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수요일날 오후에 올라오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결정되고 나서 아버지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갈까요? 아주 경상도 무뚝뚝한 아버지가 오면 좋지. 자, 근데 만약에 제가 못 갔다 이러면요. 못 가면 자식은 죄송하고 부모님은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목사인 아들이 못 가는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을 했고 아버지 장로님은 완벽하게 논리적으로는 이해를 했는데 마음으로는 못 가면 죄송하고 못 보면 섭섭한 거죠. 그러니까 타향에 있던 사람이 고향 가는 거는 교통이 막히고 피곤하고 짜증나도 반드시 가는 겁니다. 왜? 고향이 있으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고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죄인이죠.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차가 아무리 막히고 피곤해도 고향에 있으면 가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당연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종교적 열정이 뜨거운 이유, 명절에 아무리 피곤하고 차가 막혀도 고향에 찾아가는 그 심리적 기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난 종교적 열심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5시간 매일,
수요 기도해, 금요 심야 기도해. 그 다음에 열심히 있는 권사님들은,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쉬는데 월요일도 안 쉽니다. 월요일날은 전도 편지 붙이고, 화요일날은 권사회 모이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목요일날은 또 뭐 구역 모임하고, 금요일은 금요 심야하고, 토요일날은 교회 청소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루도 안 쉬세요. 목사님보다 훨씬 더 하죠. 종교적 열심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지난 내일 예를 들어 교회에 왔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못 오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고향에 계신 어머님이 병환 중이라 갔다가 오셨어요. 그럼 그 다음 10월 둘째 주일날 제가 장로님 뵙고 아유 장로님 오셨습니까? 했는데 그분이 저번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 지난주에 못 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아닙니다. 그분 고향 가서 어머님하고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죄송합니까? 그 심리적인 게 내가 늘 주일 되면 여기 와야 마땅한데 여기에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이 못 가면 죄송한 거와 똑같은 심리적인 기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향에 있던 우리가 고향 가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어느 나라 사람보다 열정이 있는 나라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 특별 새벽 기도회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설교를 누가 할까요, 여러분? 예? 제가 합니다. 특별 아닙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의 뭐 특별입니다. 특별 붙였는데 못 왔다. 그럼 그 주일날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아니죠. 오고 안 오고는 본인 자유입니다. 그거 온다고 목사님한테 죄송할 게 뭐 있습니까? 요 심리적 기제인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똑같이 오는데 특별자가 붙으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뭔가 가야 될 것 같은 막연한 부담이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열정이 강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21세기에 무슨 새벽 기도입니까? 생각해보고 집에서 푹 자고 푹 쉬고 큐티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안 하지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늘 새벽 기도하고 늘 금요 기도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종교적 열심히 타향에서 고향 찾는 것 같은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타향에 살던 사람이 고향에 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향 가지 못하고 하십니까? KTX 또 기차 기차가 KTX구나. 새마을호, 무궁화호 요즘 비둘기호 있나요? 빼겠습니다. 그러면 승용차, 일반고속, 우등고속, 심야우등고속, 비행기, 배 안 나온 거 있습니까? 다 나왔나요? 네. 자전거. 자, 그런데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승용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고향 가는 사람이 승용차 타고 고향 가는 사람한테 아주 답답한 사람이 고향을 어떻게 승용차를 타고 가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고향이 비행장 가까운 분은 비행기 타고 가는 거고요. 아이들 짐이 많으면 트렁크에 가득 싣고 승용차로 가는 거고요. 낮에 출근해서 피곤한 분들은 밤에 심야우동으로 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방식은 자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같다 반대말이 뭡니까? 다르다 맞다 반대말이 뭐죠? 틀리다. 그러면 비행기 타는 것과 자동차 타고 가는 것은 서로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다른 거죠. 여기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틀렸다라는 말은 가치 판단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생김새가 다르다, 틀리다. 다르다, 틀리다. 진짜 상처받습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나하고는 같지 않지만 그렇게 해도 인정합니다. 이거 틀리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이걸 신앙적으로 연결시켜보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식은 다 성도들마다 영적인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 조용하게 침묵 기도하는 분도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우는 사람 조용하게 기도하는 분 속으로 아이고 저 한이 많네. 얼마나 쌓인 게 많은 축적 싸가지고 저렇게 기도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일날 예배를 가만히 은혜롭게 드리는 게 제일 하나님 자녀들 살아가는데 제일 행복한 분도 있고, 큐티하는 게 제일 좋은 분도 있고, 찬양 집회 가서 은혜 받는 분도 있고, 성령부 소그룹에서 은혜 받는 분도 있고, 다 다르다. 틀린 게 아니다. 요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으로 말하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죠.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나와 다르면 다르다 하지 않고 틀렸다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잘못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라는 곳, 아니면 여러분들은 기독교 청년 리더들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는 경쟁의 논리가 아닙니다. 경쟁의 논리는 타향의 논리 아닙니까? 고향은 함께하는 공존의 논리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선착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도 집회 이런 거 하면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졌는데, 전도 100명 하면 제주도 왕복여인권, 뭐 50명 하면 뭐 산악 자전거, 그거 플래카드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럼 100명 한 사람은 행복한데 99명 한 사람은 행복하겠습니까? 저거 비행기 티켓 내 건데 저 사람만 없었으면 이럴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선착순의 논리가 아니고요. 조금 더 뒤처지더라도 선두가 보폭을 조정해서 뒤에 처지는 사람 없이 함께 가는 게,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자, 타향에서 경쟁의 논리죠. 한 반에 고등학교 30명 있다. 1등부터 30등까지. 등수를 매겼다. 누가 행복할까요? 기말고사 성적표를 나눠줬어요. 1등부터 30등. 누가 행복할까요? 2등. 아주 심오한 대답이 나왔죠. 1등부터 1등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지요. 하루 이틀. 근데 그게 하루 이틀 가면 안 행복합니다. 왜? 자기는 반에서는 1등인데 전교 1등이 아니거든요. 전교 1등 행복할까요? 안 행복합니다. 전국단에 모여서 성적표 나오면 자기도 잘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거든요. 우리나라 전국 수석이 행복할까? 안 행복합니다. 왜? 하부대에 있는 애들 때문에 안 행복하죠. 영어를 그만큼 못하거든요. 그로 1등은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2등, 하나님 제 대해 28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앞에 있는 한 명 때문에 제 마음속 내가 1등인데 그래서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3등, 하나님 저 앞에 2명만 있고 뒤에 27명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얘 둘 때문에 불행합니다. 30등 행복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를 섬기게 하시니 안 행복합니다. 왜? 외로워요. 그럼 29등 행복할까요? 안 행복합니다. 뒤에 몇 명만 더 있었어요. 행복한 거죠. 고로 경쟁의 논리의 순위를 매기면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타향의 논리죠. 그런데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9등 하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23등 하네. 그러니까 22등한테 딱 가는 거죠. 야, 악수 한번 하자. 왜? 악수 한번 해. 야, 너는 나의 넘을 수 없는 벽이 없다. 내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 내가 너는 못 꺾었다. 야, 너 진짜 훌륭하다. 인정한다. 앞으로도 선의의 경쟁하자. 24등한테 가는 거죠. 24등한테. 야, 힘든 거 있냐? 물어봐라. 무슨 말이냐 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말한 사람에 대해 잘한 사람에 대해서 박수 쳐줄 수 있고, 자기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자고 권할 수 있는 사람. 요한복음 17장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경쟁에 있으나 경쟁에 속하지 않은 자. 이걸 어려운 말로 내재적 초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서 경쟁의 사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향에 본적지를 주고 있지만 타향에 갈 수밖에 없죠. 타향을 고향으로 바꾸는 적극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늘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이 타향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정체성과 고향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정체성 사이에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내재적 초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그러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뜨겁게 박수 칠 수 있고, 조금 부족한 사람에게 함께 가자고 손 내밀 수 있는 사람. 그게 뜨거운 종교적 열정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 그게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큰 내용만 일단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받고 마지막에 한 1, 2분 정도만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 겸 요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한식이고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예. 한국 사람들한테 그 무의식 중에 한국인의 하늘 보양 의식이 흐른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의식적인 어떤 사상이나 학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흘러오는 건 제가 좀 그림이 그려지는데 예. 무의식적인 것들이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전달되는가의 구체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의식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존댓말이 이렇게 많이 발달하는 문화가 있을까? 그걸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존댓말 발달했잖아. 다른 나라보다. 왜 그럴까? 하면 무의식적인 하늘 고향 의식 때문에 그게 언어 습관으로 무의식이 의식적인 언어 생활로 투영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굿이 갓을 하나님으로 번역했을까?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민족 종교 중에 20세기 초반에 제일 성행했던 게 동학, 천도교. 동학의 가장 핵심 사상이 인내천이죠. 우리는 그냥 급사 시간에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쉽게 생각하면 나 원래 하늘이었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아까 거듭 말씀드린 천인의식이 무의식 속에 면면이 개성돼서 그게 유교로 드러날 때는 천인무관 사상으로 의식화되는 것이고 불교도 비슷하고 동학에서는 인내천 사상으로 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불교, 유교, 무교, 동학 이런 의식적인 종교 활동이나 사상 활동을 쭉 보면 다 다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공통점을 묶을 수 있는 내용들 한국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집단 무의식에 해당되는 내용이 천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의식화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신혜입니다. 예. 저는 궁금한 게 리더십이면 이렇게 상대방의 특성을 파악해서 섬기는 어떤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예. 양육하는 자리에도 서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평소에 좀 궁금했던 게 청소단체 훈련을 하거나 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있는 특성이 굉장히 두드러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이니까 한국인이고 한국인 문화와 정서가 있기 때문에 훈련에 있어서 이러한 도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가치관이나 문화가 막 변하고 있는 한국에서 계속 앞으로도 유효할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과 이러한 기질이 있고 이걸 하나님 앞에 다듬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구나 시스템을 맞춰가야 한다라는 게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게 좀 네.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확실히 다들 수준들이 있으셔서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주로 이제 배우시는 거지만 글로벌한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한 한국적인 종교적 특성들이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이게 무의식적인 집단 무의식으로 오랫동안 축적이 된 거기 때문에요. 영향력이 약화된 것도 사실이고 급속도로 약화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우리에게 강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정리하면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뭐 1, 20년, 200년 안에 약화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뭐 미국에 이제 또 리더십, 이제 필드 시립 같은 것도 가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가면 미국 갔으니까 시카고 가면 스테이크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한 이틀 정도 스테이크 먹으면요, 한 3일째는 누구 김치 가져온 사람 없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김치가 언제부터 들어왔느냐에 대해서는 김치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삼국시대부터 먹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런 글로벌한 시대에 서구화된 식생활이 우리에게 너무 접해지는데 김치 좀 안 먹을 때도 안 됐나요? 그 김치 먹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스테이크를 외식으로 먹는다, 아니면 뭐 빕스를 간다, 이런 거는 외식이에요, 외식.
근데 집에서 그걸 먹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치를 수천 년 먹었으니까 이제는 식생활을 개선하면서 안 먹을 때도 된 것 같지만 하루 이틀만 김치 안 먹어도 김치를 찾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듯이 우리나라 종교 문화에 면면이 깔려있는 이런 의식들은 지금 급속한 서구화 때문에 영향력이 상당히 감축된 것 같지만 은근한 힘으로 여전히 우리를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와 연관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깊이 이야기는 안 했는데요. 한국적인 종교적 전통하고요. 한국의 기독교가 영향을 받았죠. 근데 이거와 연관은 많은데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유교나 한국의 불교, 한국의 전도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죄인인 내가 살아가다가 내가 열심히 수양을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내 혼자 힘으로 천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가 한국적 종교 전통의 공통된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적 종교 전통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가능성, 수양을 통해서 내가 부처님 같은 분이 되고 공자님 같은 분이 되고 이런 걸 강조하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인간의 죄성, 인간의 한계성 이런 것들은 사실 강조점에서 2차적인 것으로 유죄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기독교 복음이 한국 사람들의 인간관을 변화시킨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타향에 살던 내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가 죄인인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노력 필요하다. 기독교에서도 노력 필요하다 인정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말씀드린 뜨거운 종교적 열심입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노력을 인정하되 완전히 내가 하늘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한국의 유교, 불교, 동학 이런 거 다 가능하다. 기독교에서는 노력은 하되 불가능하다. 이게 기독교 복음과 한국 종교 전통이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한국의 종교 전통을 기독교가 하나님으로 번역한 거라든지 담의 구조라든지 개성을 했지만 개성하면서도 다른 점은 이 지점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요걸 강조하게 되면 뭐 은혜, 눈물, 죄사함 이런 거 별로 자리 잡을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 복음은 인간의 어떤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점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냈다는 의미에서 한국의 종교 전통의 영향을 기독교가 받았지만 기독교 복음의 고유성과 종교 전통의 영향을 받은 점이 분명히 이 지점에서는 갈라집니다. 이 지점을 참고로 꼭 기억하시고 예. 이거 관련해서 예, 하십시오. 네. 저는 주변에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만 한인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요. 예, 예. 사실 이렇게 한국인의 특성에 기반해서 이렇게 나타난 기독교의 특징들이 기독교의 예. 본질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친구들이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기독교 왜 그렇게 해?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이 드러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예. 하나님과 뭐 성경에 대해서 대충 알아요. 예. 근데 기독교에 대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왜 술 못 마시게 해? 뭐 이런 부분이나 뭐 왜 제사를 못 드리게 해?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거는 뭐랄까 그 원칙의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신앙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고 또 뭐 하나님과 충분한 대화하고 이런 확신이 들었다면 너가 마음대로 해도 돼.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해도 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좀 예, 예. 그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용어를 몇 개 쓰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술이나 담배나 제사 같은 문제는 구원과 연관된 문제 아닙니다.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적 가르침인데 그 질문을 쉽게 생각해 보면 한국 기독교에서는 술 먹으면 마치 지옥 갈 것 같은 지옥의 척병을 달릴 것 같은 분위기. 담배, 이렇게 된 분위기죠. 그러면 그런 요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사실 아닌데 한국 기독교에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이런 연관성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본질적인 건 아는데 한국적인 종교 전통 때문에 매우 강조되는 이런 영역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나라 종교 역사를 거시적으로 보면 고구려 신라 백제 중에서 불교가 제일 발달한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신라죠. 사실 그 힘으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겁니다. 하나가 되니까. 우리나라는요, 아주 위대한 종교가 들어오면 그 종교가 진짜 위대하다 싶으면 그 종교만 가지고 수백 년을 가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양성의 공존보다는 종교적 문화에서는 한자로 순일성이죠. 순수하게 그 하나. 이거 하나로 간다. 이게 아주 강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와서 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성에 불교가 아주 흡족한 영향을 주니까 신라, 통일신라, 고려까지 그냥 한 6, 700년을 그냥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불교가 고려 말에 엄청나게 탄압을 하고 야 불교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니까 주저하게 딱 소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교가 조선 500년을 가는 겁니다. 조선 500년 유교에는 유교의 또 다른 분파인 양명학조차도 인정 못할 정도로 순수 주자학만 500년을 내려탔다는 거죠. 그러다가 유교가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기독교가 딱 들어왔는데 기독교가 한국 사람들의 종교적인 그 열정을 맞출 수 있는 종교라고 생각하니까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급속도로 성장하는 한국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전통에 대한 어떤 순수하게 그 종교 전통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모습, 그게 우리나라 종교 전통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이면 그냥 대충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면 그냥 원색적인 기독교, 이런 모습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뜨거운 종교적 열정과 연관해가지고 새벽기도 안 가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새벽기도 맨날 가고, 주일날 제가 안내할 때 아유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요즘 새벽기도 못하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없는데 괜히 죄송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술, 담배, 제사에 관한 문제가 구원과 연관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소한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의 윤리적 삶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뜨거운 종교적 열심과 연결돼가지고 그런 점이 서구의 교회보다 훨씬 더 강조되는 것이 우리나라 종교의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건 관계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괜찮아 이게 아니라 쟤는 열심히 없네,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안 하면 되나, 이런 식의 어떤 정죄하는 분위기, 그게 돼가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정말로 이런 것 자체를 안 한다고 해서 바리새인처럼 돼가지고 다른 더 정교한 복음의 진리조차 놓치고 있는 사람에게는 목회자가 바로 깨우쳐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종교적 전통이 거룩한 삶에는 필요하다, 구원과 연관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덕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의미 있다는 걸 충분히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교회와 목회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질문. 저는 처음 신앙을 개인적으로 가지게 된 게 한국이 아니어서 오히려 이거의 반대 모습의 교회 회의를 많이 봤었어요. 뭐 예. 분위기, 인본주의 근거한. 예, 근데 궁금한 거는 만약에 통일이 되면 제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 북한 친구들은 주체사상, 좀 오염된 주체사상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통일이 된다고 해도 교회 색깔이 한국 내에서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만약에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우리 장신대나 뭐 여기 그 세미나리에서 좀 준비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드는데, 예. 혹시 개인적으로나 학교 차원에서 그 통일 인도 시대의 목회자와 그리고 그 성신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요즘에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 중에서 이게 소원, 성경공부 교재 이름이 소원인데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것도 있고 남북이 하나 되는 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각 교수님들이 통합적으로 공과를 개설해가지고 통일 이후의 시대에 남북 통일을 전제로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성경공부 교재들을 개발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출판이 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거 맞고요.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연관성 문제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쉽게 주체사상에서는 김일성이 신이거든요.
순일주의 말했죠. 오직 그거 아닙니까? 김씨 부자 외에 그 어떤 다른 존재도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그 세터민 학생들하고 주로 이야기해서 이제 수업 때 이야기하는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신앙을 가졌느냐 물으니까 아주 복잡한 논리로 복잡한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김일성 유일주의에 해당되는 김일성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거를 딱 하나님으로 대체하면 별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보면 무조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순일주의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설득만 되면 이 자리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동상 보고 눈물 흘리잖아요. 그런 종교적 성정을 기독교 복음 안에서 재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가장 반기독교 문화지만 기독교인일 수 있죠. 이런 말이 있죠. 엔타이 막시스트. 엔타이 막시스트는 세마이 막시스트다.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그만큼 마르크스를 엄청 반대하는 사람들은 골수 반대가 아니고요. 그만큼 영향을 깊이 받았으니까 반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타이가 세마이하고 이게 연결됩니다. 묘하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장 반기독교적인 사상 같지만 요 내부의 논리를 이렇게 치환해서 한번 살펴보면 의외로 이 문제가 심플하게 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종교적으로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갔는데 한두 가지 진짜 이거 물어야겠다는 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아바마마 말씀하시죠. 하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빨리 질문 드리기 위해서 단어부터 던지고 시작하면 궁금한 게 기복신앙인데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특성에 분명히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복 받는다. 예. 가 되는 거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이고 예.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거에도 약간 그 복이 끼어 있는 것 같은데 지성이면 감천이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늘도 무심하신데 복을 못 받아서 하늘이 무심하신 거잖아요. 예. 굳이 뭐 복이 아니어도 어떤 무슨 그런 이권이 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좀 풀어나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겠습니다. 기복신앙은 현세의 나의 물질적인 어떤 그런 삶에서 신앙이 도구가 되는 게 기복주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건 당연한데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생활을 하면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강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다. 가장 힘들 때도 모두가 좌절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완벽한 절망을 딛고 희망의 부활로 일어선 게 예수님이다. 그러면 부활신앙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완벽한 절망에도 완벽하게 절망을 하지 않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의 힘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복이 없죠. 기쁠 때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슬프고 좌절할 때도 체념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복이다. 그걸 한국 기독교가 좀 더 강조해야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그 세속화된 한국 기독교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학적 진단이다. 그러니까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것 자체가 복이지 믿은 다음에 보너스로 주어지는 걸 추구하는 것이 복이 아니다. 그게 기복신앙과 기독교신앙의 차이점이다. 그걸 일단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도 보면 어떤 보면 맨션 10층짜리 받는 분도 있고 초가집 사는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에서의 상급 문제인데요. 이거는 아주 신학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 가면 똑같은 재산을 소유할까요? 아니면 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믿은 사람은 10층에 살고 어떤 사람 맨션에 1층에 살고 어떤 사람 초가집 살고 미안하다 하면 그렇게 될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할 수, 이렇게 보면 저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전제는요.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천국에 투영하는 것 자체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갓난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너는 엄마 뱃속에 10달을 있었다라고 지식적으로 배우죠. 그러나 갓난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시공간의 개념이 지배되기 전입니다. 그 아이한테. 그러니까 태어나서 10개월간 있었다고 깨달은 거지 엄마 뱃속에 있던 그 아이에게는 10개월이라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공간 개념, 범주 개념들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거지. 그 지배하는 우리의 삶의 구조를 가지고 천국에서 상급이 있을까? 뭐 이렇게 될까?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질문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연관된 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으면 보글보글 못 느낄 거 아닙니까? 슬픔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슬픔이 없는 상태에서 기쁨인 줄 알까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기쁨이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 지구상의 우리의 삶의 범주를 가지고 확대해서 투영하는 그건 좀 신학적으로 좀 더 복잡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 두 개만 딱 받겠습니다. 예. 저 아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식이 모두 다 다르니까 예. 그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이렇게 막 다양성을 존중하다 보니까 되게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예.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후배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뭘 해야 돼라고 말하기보다는 너가 할 수 있는 걸 해 약간 이렇게 말하다 보면 결국 약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한계선 같은 거를 어떻게 그래도 저는 약간 이런 좀 훈련을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해서 예. 어느 정도 하기 싫지만 해서 얻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 그럼 이 질문도 대답하겠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다양성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양성의 기준조차 거부하는 게 지금 포스트 모던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적으로 보면 제일 80년대 이후에 주도적인 게 해체주의거든요. 디컨스트럭션 한다. 해체한다. 모든 걸 해체해라. 그 말은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너 왜 이렇게 늦었니? 라고 물으면 안 되는 거죠. 늦게 오시면 늦게 오는 거고 일찍 오는 사람 일찍 오는 거지. 일찍 와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왜 늦게 왔냐고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체주의, 여기서가 해체주의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기존의 권위가 가지고 있던 포괄적인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남성 중심, 백인 중심. 그걸 해체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인 우월주의에 갇혀있던 어떤 유색인종이라고 멸시했던 사람들의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드러내고 남성 중심이 아니라 여성성에 대한 새로운 가치. 그러니까 해체주의는 분명히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인 구조를 드러내면서 새로운 가치를 인정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문제는 뭐냐 하면 기준이 없어요. 모든 걸 해체해라. 그러면 기존의 모든 가치관을 해체하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면 기본적인 도덕과 질서와 원칙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죠. 그게 없이 모든 걸 기존의 것을 해체하고 난 상황. 이게 지금 서구 지성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서구가 가지고 있었던 서구 사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모더니즘이라는 이거를 포스트 모던에서 문제 삼다가 해체주의의 대표자가 자꾸 내리다거든요. 내리다가 이걸 다 부숴버렸어요. 다 부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야, 이 기둥이 튼튼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거 이렇게 부식이 됐다. 이 창문봐 이거 10년 있으면 더 부서지면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이 구조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충분히 보면서 아이고 잘됐다 하는 건 인정하는데 문제는 그날 밤이 됐어요. 자야 될 거 아닙니까? 바람이 불어요. 비가 와요. 잘 집이 필요하지요. 근데 해체는 모든 걸 해체하라는 건데 모든 걸 해체하고 이것만 안 된다 하면 이게 해체주의 자기 모순이 되는 거죠. 해체는 모든 것이 대상인데 다 기존의 것을 해체하고 이거는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것조차는 왜 해체의 대상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체하고 나서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상실됐다. 이게 포스트 모던 사고구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넉넉하게 인정하라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복음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제가 강의를 하는데 뭐 랩탑 키고 듣는 사람도 있고 인상 쓰고 듣는 사람도 있고 팔짱 끼고 듣는 사람도 있고 다리 꼬고 듣는 사람도 있고 빨리 끝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기본적인 자세에 위반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있다. 뭐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관한 문제는 다양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서 반대되는 게 비성경적이죠. 비성경적인 것 자체도 오케이다.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 그럼 뭐가 성경적이냐?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되겠죠. 이 문제는 그냥 이 정도 대답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걸 또 하면 너무 또 늦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요 성경적이다라는 문제는 성경에 관한 교수님 오시면 여쭤보시면 좋을 한 가지 질문만 더 받겠습니다. 네, 굉장히 솔직하게 많이 얘기해 주셔서 예. 신뢰될 수도 있는 질문인데 드리고 싶은 두 가지 질문이 있고요. 첫 번째는 사실은 한국교회에서 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예, 사실 이제 그 목사님께서도 보셨고 최근에 신대원 교수님들이 가게 되는 교회들이 예, 예. 대부분은 좀 전통적인 소위 말하는 좀 대형화된 교회를 많이 예, 하시더라고요. 새롭게 예. 교회를 개척하시거나 이런 사례를 그러니까 많이 저는 못 봐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 하나 여쭤보고 예, 예. 또 한편 되게 실제적인 질문인데 저희들은 모두 성도이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뭐 교사든 아니면 어떤 사역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청년들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청년들이 원하는 좋아하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좀 혁신적이거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신입교회 같은 전통적인 교회를 만약에 청년들이 바라보는 관점 혹은 저희가 교회를 선택할 때 그런 전통적인 교회들을 어떤 식으로 만약에 저기 기독교 리더십이라고 했을 때 서번트 리더십을 저희가 많이 배우는데 예. 어떤 식으로 교회를 그런 전통적인 교회를 섬길 수 있을지 과연 섬길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될지 성도로서 아니면 어떤 협력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예. 관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예, 오늘 작심하고 중요한 질문, 어려운 질문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첫 번째, 교수가 주로 가는 게 대형교회인 것 같습니다. 모교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학교의 목사님들 세 분이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 중에 가시는데 사실